부서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에서 32%, 다시 말해서 제1위가 뭐냐 하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과 부서 이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이익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에 종종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보이는 사람들의 선택은 뭔가 하니까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든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뭔가?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사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국가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지리학자고 철학자였던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거친 생존투쟁에서 살아남은 종은 공격성이 가장 강한 부류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돕고 힘을 합칠 줄 아는 종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는 자들이 살아남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최윤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초급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척생척사, 척에 살고 척에 죽는다. 있는 채, 초급반은 아는 채, 가진 척, 잘난 척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초급반이라는 것입니다. 중급반은 땀생 땀살아라는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살고 땀을 흘리면 죽는다. 다시 말해서 일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그 다음에 고급반은 공생공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레의 공수거, 다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인생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가진 거, 내가 주어진 환경을 만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협력하고 함께 하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어디에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랑이 뭘까요? 공동체의 사랑이 뭘까요? 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성경을 보면서 참 사랑이 뭐냐 보았더니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함께 하라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국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쁜 대로 이야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 위대한 모세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헬라어로 돕는다는 말이 순 안티람바 노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인데 뭔가니까 순, 저 멀리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티,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 다시 말해서 저 멀리 떨어지는 거기에 내 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어떤다 번쩍 들어다가 옮겨준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뭐냐? 와서 손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일으켜주고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이게 뭔가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냐?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라고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고 성도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냐?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왜 다 죽었을까요? 1세대가 다 죽은 이유가 뭡니까?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들어갔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을까요? 그때의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순종이 무엇이 불순종입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게 그 말대로 같이 협력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1세대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1세대가 그 광야에 있었던 1세대가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붙여놨다면 여호수아는 뭐든지 있을 거예요. 왜냐니까 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물이, 그때 곡식을 배고 할 때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넘실거려서 정말로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뭐라냐? 벗개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물에다가 발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1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면 여호수아 난리 났을 겁니다. 왜? 지금 우리 보고 빠져 죽으란 말이야.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려놓고 우리를 지나가라 했는데 당신은 물에다가 발을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우리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한 사람도 토달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물에다가 발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대로 아담이라는 그 지역에다 물을 멈춰버렸습니다. 그 다음 그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째는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만약에 1세대 애굽 땅에서 나왔던 1세대의 사람들이 살았다면 그 예루살렘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전투가 어디냐는 거야. 넘부꾸룩꾸룩 우리가 이거 이 성이나 돌게 만들고 이게 전쟁이냐는 거야. 이런 전쟁이 어디냐는, 이런다고 무너지냐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절대 순종의 사람, 현명의 사람, 도움의 사람, 함께 할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자, 민수기 12장, 12장과 14장에 가보면은 민수기 12장에 어떤 일이냐? 자기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반역죄를 저지릅니다. 왜? 모세가 어느 날 이디오피아 금둥이를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난리 났습니다. 네가 어디서 이런 흑인 데려와서 결혼하려고 하냐고 감을 지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딱 들어보면 뭐더냐? 그 이야기가 흑인을 데려왔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 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니만 하나님 만나주시고 너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지도자권을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문둥병을 만들 겁니다. 왜? 미리암아, 아론아, 네가 너희들에게 내가 모세 베푸시는 이유는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를 도와서 가라고 네 붙여놨다. 그런데 뭐라? 미리암이 엄청나게 회개하죠. 14장에 갔더니 민수 14장에 갔더니 고라와 다단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아주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네 지파의 사람 고라, 다단, 그 다음에 르벤 지파 제일 장자 지파의 르벤 지파의 사람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 이들이 총회에서 인정받은 훌륭한 사람, 소문난 사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250명을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언제 니를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웠냐? 네가 스스로 저 왕이라 했고 네가 우리를 이끌고 왔는데 뭐라? 기름지고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를 인도한다고.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했냐?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했다는, 지금 이 광야에서 뱅뱅 돌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냐?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라니까. 모세 말을 안 듣습니다. 오래도 안 옵니다. 내가 너희 말 들을 필요 없다. 모세 네 말을 우리가 왜 듣냐? 자,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는 땅을 가라고 한 것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반역을 해서 모세에게 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앞에
줄을 세워놓고, 자, 왼편과 오른편을 세워놓고 이제 고라와 다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땅을 갈라서 그들을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민수기 12장과 14장에서 이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내가 일할 것인데, 그들 말 협력하고 돕고 함께 하라고 했는데, 함께 아니라 니나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습니다. 380년 동안 매를 맞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에게 나가서 전쟁을 치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으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군사들이 32,000명이 내가 전쟁에 싸우겠다고 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많다. 지금 미디안 족속들은 저 들에 모리알처럼 많이 있는데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전쟁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함께하지 아니할 사람들은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사람이 32,000명이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기드온아, 사람 많다. 하나님 32,000명도 적은데 10,000명밖에 안 남은데요.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너희들이 이 숫자로 인해서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돌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에 데려내라. 내가에서 물을 먹게 만들어라. 물을 먹게 했더니 10,000명이 물을 먹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물을 먹는 모습이 9,700명은 막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런데 300명이 무릎을 꿇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하고 보면서 물을 마시는 거야. 그때에 이 기드온이 이 300명만을 뽑아냅니다. 나머지 9,700명도 집에 돌아보내버립니다. 왜?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방식대로 가겠다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을 치겠다는 사람 300명 남았어요.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32,000명도 모자라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세워놨는 거예요. 그때에 전쟁의 무기를 줍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줍니다. 또 한 손에는 항아리를 줍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 무기입니까? 이게 전쟁 무기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안 한다 했어요. 그런데 300명이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주는 대로 받아서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한쪽에는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그 안에 집어넣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그건 이해가 되면 기드온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할 겁니다. 기드온 니만 전쟁 치고 니만
영광받을 것이냐 라고 또 이래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나팔을 불라 했더니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300명이 붑니다. 부니까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일났던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또다시 항아리가 300개가 깨지니까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이건 천둥 소리예요. 갑자기 그 횃불이 나오니까 그들이 일나가지고 칼을 잡고 찌르는데 누굴 찌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누굴 붙이느냐? 함께 할 사람들 붙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가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 모시고 함께하게 한 것입니다. 거역하고 반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지난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생됐어요. 그때에 대구에 아무도 못 가게 만들었고, 대구는 완전히 격리된 도시였고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그때에 대구시 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전국의 의사들에게 이런 호소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5,700명의 의사 동료 여러분, 지금 대구는 유사 이래 엄청난 의료 재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선별검사소에는 불안한 시민들이 넘쳐나는 데다가 의료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입원 치료 대신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수의 선후배 형제로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 의료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 주십시오.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합시다. 전 이성구 이 회장의 이 호소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호소문을 읽은 전국의 의사진들이 대구로 달려와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들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그리고 환자 이송을 위하여서 전국에 있는 119 구급대원들이 차를 끌고 대구로 모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최전선에 서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후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대구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게 교회요, 성도입니다. 예수님도
병자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함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때로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가 뭐냐? 변화의 모습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은혜일까요? 내가 변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변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기심에 빠져서 남과 상관없이 도야천청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지금 블레셋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기스 왕에게 사람들이 다윗이 이곳에 피신을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 블레셋의 왕이 이 다윗을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 자기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장이었습니다. 정말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왔다는 이야기를 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냐? 다윗이 미친 척 합니다. 몸을 기둥에 대가지고 몸을 그리고 있고 건지고 있고, 여기 수염인데 수염에 춤을 지으려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아기사 말합니다. 저런 미친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을 와서 아둘람 동굴이라는 동굴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피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왜요? 사울이 핍박이 크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누구냐? 약 40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빚진 사람, 남에게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도둑놈, 깡패, 정말로 세상에서 완전히 버렸다라고 할 정도의 형편없는 사람 400명이 지금 다윗이 있는 아둘람 동굴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좀 받아달라는 겁니다. 좀 오면은 좀 군사들이 오거나, 좀 오면은 돈 있는 사람이 오거나, 좀 정치가가 오거나, 좀 권세가가 오거나, 좀 가진 자가 오거나, 삶 잘하는 용장들이 오면 좋겠는데 지금 다윗 자기 혼자도 피하기가 어려운데 400명이 찾아와서 우리 어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만도 하지 않게 하나님 보내주도 어떻게 이런 사람 보냅니까? 나 혼자 숨어도 도망갈 수 없는 그 형편에 있는데
이 400명을 데리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찌하라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둑놈들이, 이 상처한 사람들이, 남의 돈 띠먹고 다 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국을 세우는 이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굶지만, 나도 아프지만, 나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 함께 하자.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함께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십시오. 함께 하지 않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두 번째로 공감을 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입장을 공감했습니다. 그래 맞아.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기 하면은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형편없다고 욕먹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왜 왔노?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온 그 사람을 손을 붙들고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제가 아마 이 설교의 오늘 내용은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자기도 힘든데 그들 찾아오는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다 듣고 내가 그냥 돈이 없고 어려워서 내가 돈을 훔쳐갔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다가 갚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다 받아주다. 다 공감해주다. 공감하니까 어떤 때나 그들이 펑펑 울어 시작하는 거예요. 이가 나를 알아주는 거다. 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우리 열린교회에 어떤 도둑님이 오더라도 그가 와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세상에서 뭐 했지? 저 도둑질 했지? 뭐 했지?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는 다른 데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런 도둑님이 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자가 와서 위로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왔던 습관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다 버린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공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공감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에 지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손잡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공감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인디언 속담이 있는데 속담이 보니까 A mile in shoes,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웃 사람의 목화신을 신고 이틀 동안 걸어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체험하냐, 이틀 동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는데 신을 바꿔 신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이 작아서 신기 어려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이 커서 신기 어려울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든 크든 신고 이틀 동안 손잡고 그 사람하고 당신이 살아온 삶이 어떠며 인생이 뭐며 하고 함께 돌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신을 신고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화신을 신고 이틀 동안 그 사람하고 생활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우리는 잠시 조금 보고 좀 잘못된 행동하면 저 인간이 저렇지라고 손가락을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알려면은 오늘 이 말처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함께 경험해보지 아니하고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내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또 과거에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저 자리에 서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나? 예, 목사 되고는 그 소리 안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공감만 해줬다면 많이 울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에 죽고 싶은 심령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삶이 올 때마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저런 모습으로 찾아오셨구나. 저희 집사님이 계세요. 저 뒤에 계시길래 제가 새벽에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 곁에 계셔서 같이 있지 말고 앞으로 오랬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여 하고 이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더라고. 성도들이 불편스럽겠다 했지만 주님이 저런 모습으로 찾아왔겠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제가 저기 앉아서 내 와서 어깨를 만지를 하다가 안 만졌어요.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도 찾아왔겠구나.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이 추운데 신발 벗어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저렇게 주여라고 부르짖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눈에 눈물이 나고 제가 가까이 오질 못하겠더라고. 저 본인이 앉아있어요 지금. 공감이 되면은 여러분이 죽고 싶은 심정을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공감해 준다면, 그거면 손만 한번 잡아준다면, 안아맞준다면 살겠는데 라고 하는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갔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린 교회가 오늘부터 어떤 누가 오더라도 그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살아온 삶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는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배려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공감했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에 이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14세기에 유행했던 흑사병이 다시 창궐한 지역이 됐습니다. 왜냐 하니까 1665년 9월에 양복점을 하는 비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을에는 이제 흑사병이 다 지나고 괜찮은데 비키스라는 사람이 뭐였냐, 양복점을 했어요. 그런데 양복 원단이 온 거예요. 원단이 왔는데 원단을 보니까 원단이 축축한 거라. 그래서 이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 앞에서 원단들을 말리고 있는데, 이 원단 안에 뭐가 있어 하니까 흑사병을 일으키는 벼룩이 그 안에 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키스가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한 마을이 비키스로 인하여서 온 마을이 다시 흑사병이 창궐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청정지로 도망을 가자 하고 할 때에, 그때에 몬페스 목사님과 스탠리 목사님 두 분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만 희생이 됐으면 되지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돼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 끝을 내자 해서 그들은 흑사병을 걸리면서 밖으로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고 돌로 담을 쌌습니다. 담을 쌓고는 밖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곳에 음식물을 가져오고 할 때에, 돈을 줄 때에 어디냐, 이들은 식초에다가 식초를 탄 물에다가 돈을 씻어서 이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3,500명이 있었던 마을에 90명 나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한 마을에 흑사병이 도질 때에 다른 마을로 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끝을 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이 나라를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치지 말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때에 희생이 옵니다. 전도하신 분들 보면은 자기 희생 없이 전도가 안 됩니다. 한 영혼을 불을 들을 때에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환경이 다 침해를 당합니다. 그래도 뭡니까? 그 희생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공감해주고 함께 해줄 때에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혼자 이겨나갈 수 없는 이 민족입니다. 우리 함께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올 한 해 우리 열린교회가 함께 손잡고 간다면 100명의 등록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50명의 세례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그 자리 지켜날 때 이 나라는 놀랍게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지난 선조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을 딸 때 감을 다 따뜻니까 안 따뜻니까? 안 따뜻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먹으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에 씨를 우리 조상들이 3개를 뿌린답니다. 왜요? 하나는 누가 먹고 새가 와서 먹고, 하나는 땅 밑에 다니는 버러지가 먹고, 하나는 우리가 먹고.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그래서 둘의 말이 있고 우리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살고 오늘 오후에 취임할 때 우리가 함께 이분들로 하여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